4대 교회는 이미 죽어버린 교회죠. 그래서 오늘 5번째 4대 교회, 죽어버린 교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버가마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순교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발람의 교훈, 이 음행하는 일에 어떤 의미에서는 중량 큰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은 사수했지만 이 작은 허영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모든 것이 전보다 행위가 후에 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용납하여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고 교리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세벨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그 세상의 교리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무차별하게 무너져버린 현장.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사수할 거고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결국 무너지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축복이 우리가 교회의 세트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4대 교회, 죽어버린 교회 말씀을 나누는데 이 4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본다면 이 지리와 이 상업이 군사적인 요충지요, 또 금이 흐르는, 금맥이 있는 이 땅이 4대입니다.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내려가면 이 4대라는 지역이 있는데 펙톨로스 강 근처에 있는 트몰로스 산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는 금이 많고 특별히 고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이 4대다. 금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4대입니다. 그곳의 왕은 크로이소스라는 왕인데 이 왕 크로이소스라는 이름 자체가 부자라는 말과 같이 쓰여졌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왕이 얼마나 부자였든지 얼마나 돈이 많았든지 그 왕 이름 자체가 불을 뜻하는 거예요. 불을 뜻하는. 그 정도로 금이 흘렀던 땅입니다. 그래서 부의 상징으로 불렸던 이런 도시였습니다. 금화와 은하 이런 것들을 최초로 제조했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고, 양모 염색 기술 이런 것들이 최초로 개발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해발 57m, 457m, 한 500m 고지에 사방에 이 깎아지는 절벽에 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여기에 딱 동네가 서 있는 도시가. 그러니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도시는 역사를 거쳐서 단 한 번도 침공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완벽한 거의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네에 강이 흐르고 그 강 밑에는 금맥이 흐르고 그리고 음과 금이 마구마구 나는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쇠락해가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이런 도시였음에 불구하고 역사상 두 번의 큰 공격이 있습니다. BC 6세기에 고레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리디아 왕국의 이 왕, 이 크로이소스가 이 헬라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헬라 신이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당시에 파사제국 페르시아에 막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결국 싸움에 지고 도망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더 공격이 되겠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향하여 두 번째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사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고레스 왕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4대까지 다시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 동네가 한 500m 고지의 난공불락이잖아요. 요새잖아요. 그러니 이 키로스 왕이 이걸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저들을 공격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어요. 그 2주 동안 전쟁이 소강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벽은, 이 성은 깨트릴 수가 없다.
가지 방법이 있다. 성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다. 성절벽. 길도 없는데 성절벽을 기어 올라가죠. 그런데 이 크리소스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걸 보고도 웃음 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은 함락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명씩 한 명씩 성벽을 타고 올라가 결국 그 땅을 정복하거든요. 사실상 그 현장에는, 그 산에는, 그 성에는 파수꾼을 단 한 명도 세워두지 않는다. 파수꾼의 방심과 의무 소홀, 그걸로 말미암아 그 어마했던 그 성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한 350년이 또 지났습니다. BC 195년도에 이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가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투몰로스 산에 연결된 짤록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딱 국경 수비대를 딱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산악 전문가, 그레드 출신의 이 산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새끼를 통하여 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워낙 지형 자체가 좋으니까 우방비 상태다.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했던 이 사대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똑같습니다. 무방비 상태. 나는 잘한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이런 것들이 이 지역과 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는 AD 17년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폐허가 되죠. 그래서 이 사대는 지금 우리가 찾아보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완전, 물론 우리가 사대 지역에 가면 넓은 평야처럼 있는 그 동네에 산이 있고 큰 꼭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하면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주님의 최악의 진단을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결국 죽은 자다. 살았다고 말하지만 죽었다. 그런데 다른 이 교회들을 향하여 보면 주님의 심판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판의 말씀이 없어요. 왜 심판의 말씀이 없냐?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 협박이라도 하잖아요. 뭐라도 충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죽었어. 이 사대 교회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부패시키는 이런 여타의 이런 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뭐 거짓 사도의 선지자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냐? 외적 요소가 원인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화려했던 이 도시가 죽기 시작함으로 이 교회도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가 무너지듯이 교회도 무너져가는 모습. 세상 기류에 편성하고 무기력하고 영적인 세대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려했던 과거, 그 찬란했던 과거, 서구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그래서 유럽에 여행 가면 전부 다 성당들 다니잖아요. 화려했던 그 문화들. 마치 옛 영광을 갈구하는 서구 교회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므로 교회가 완전 초토화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국가적인
의식, 국가적인 종교가 되니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으니 그냥 전부 다 만사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생명관 신자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교회들이 누구든지 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그 말씀의 달콤함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서구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마치 이 4대 교회가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이 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동일하게 세상의 그 기류에 편성되어 똑같이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먼저 소개하잖아요. 성품을 소개하면서 그 개 교회들마다 말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딱 알리시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의 이런 죄가 없다라고 숨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빛난 주석 같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강화시키는 게 인사말의 이 기본적인 틀인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이 처음에 이 7개의 편지할 때에 이걸 받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영.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다 만나고 이 자기에게 계시하셨던 그 환상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주님의 그 영광, 그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딱 나와요. 7 영과 7 별을 가신. 그러면 하필 다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성품을 알린 것 좀 다르게 여기는 왜 7 영과 7 별을 얘기하냐? 우리는 7 영과 7 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과 메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이사야 11장 2절 이렇게 합니다. 이 성령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 영, 성령을 말하잖아요. 영, 성령께서 7가지 모습을 나타내신다. 그게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7가지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연적 환상, 여기 보면 7 등잔과 7 관이 나오는데 7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7별 7 교회의 사자들을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보살핀다는 얘기죠. 주께서 성령으로 7 교회와 7 주의 사자들을 보살피신다. 요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주님은 교회에 누굴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자신의 목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요걸 하나씩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4대 교회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친히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4대 교회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사실상 성령과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과 충실한 목자를 통하여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사대교회에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충실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성령께서 주의 목자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없었던 것이 성령과 충실한 목회자가 없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기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바른 지도자가 없었다. 그러니 바른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실한 지도자가 없으니 바른 진리가 증거됐겠습니까? 바른 진리가 증거가 안 되겠죠. 거짓된 진리, 그냥 자기네들끼리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그냥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어디서 들은 걸 자기 또 그 현장에 맞추어서 빗대어서 그냥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 생명의 능력이 없었고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운동의 한 색이 3, 40년 만에 수명을 다한 모습을 사대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해요. 복음운동이 일어난 지 30년, 40년이 됐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죽었다고 해요. 이미 죽었다. 교회를 죽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이 있다면 사실은 거짓된 가르침이죠. 거짓된 가르침과 또 거짓 교례가 교회의 혼란과 부패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요,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 그리고 또 뭡니까? 죄 때문에. 죄는 뭡니까? 생명을 갈아보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려는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가 나와서 계속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붙잡는다고? 7 영과 7 별을 가졌다. 주님은 성령과 주의 충실한 주의 목자를 쥐고 교회를 지키시는데 니네들이 그게 없지 않냐 지금. 그러니 죽은 거 아니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타협이잖아요. 죄의 살상력, 죄의 살인하고 상처를 주는 이 살상력이요, 교회를 마음껏 휘젓고자 하는 이 부신자들을 마음껏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교회가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상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주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살았다는 이름. 살았다는 이름. 그 행위를 안다. 그런데 결국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막 봉사, 친교, 구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마치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이스라엘 사사 삼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전쟁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삼손. 그런데 삼손은 어땠죠? 마음이 교만했잖아요. 그리고 정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이 힘의 비밀이 나타나는지를 폭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렸다. 처절하잖아요. 눈알이 뽑힙니다. 그리고 맷돌을 갈아야 돼. 하나님의 사자가
블레셋 그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영웅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정력 하나 못 이겨서 그 맷돌을 갈아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힘이 어디서부터 나갔습니까? 머리가 잘려서가 아니에요. 힘이 어디서부터 나갔습니까? 사실상 서원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자기에게 떠났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삼손이거든요. 한때는 살았지만 세상을 벗삼아 죄를 용납하기 시작했던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지도 못하고 비참한 그런 죄수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갈고 있던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네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것들을 다 수용했고 충실한 목자가 없었으며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너희는 이미 죽어버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사대교회에 남은 미션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일깨워. 이렇게.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을 빨리 일깨우라. 영적으로 무감각 가운데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기력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무기력 가운데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위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2절에 그 남은 바.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그 조금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직 남아있는 영적인 가치들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죠. 전체는 다 죽었는데 그 마지막 그 소수의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 그리고 경건생활, 사랑의 불씨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 그걸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해라.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어떻게 받았으며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이 선지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복음서, 사복음서 또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은 이미 다 기록이 완성됐어요. 그럼 그 서신서와 복음서들을 미리 받아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완성된 복음서와 서신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하여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흐름, 그 말씀의 조명,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죠. 처음 받았을 때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 그 읽었던 성경,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해라. 복음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지켜라. 사수해라. 그리고 이제는 회개해라. 뭡니까? 말씀의 틀 속으로 들어와라. 말씀 아닌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그게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 주신 미션. 이미 다 죽었다. 무감각하고 뭐 선지자가 없고 바른 목회자와 충실한 주의 종이 없고
그리고 성령 인도를 못 받아. 그 완전 무너져버린. 도시도 무너지고 같이 무기력해지고 이랬던 교회.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마지막 사람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일깨지 아니하며 3절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경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터질 것이다.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미 죽어버린 교회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죽었다. 무감각 가운데 빠져있다. 이미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다수가 아니라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이런 죽어 있는 이 교회, 이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 렘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우리가 뭐 한복이 흰색 한복 입고 다니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흰 옷은 승리를 말하거든요. 흰 옷은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흰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영적인 옷, 의의 옷, 이걸 당당하게 입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죽어서 임박한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그 옷을 더럽혀지는 몇 명은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의의 옷, 영적인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5절에 말하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것이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막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전석을 보면 2세기 때 이 멜리토라는 이 목회자가, 이 변증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요한계시록을 주석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최초의 요한계시록 주석, 그러니까 요한 주석이라는 것은 그 성경의 본문을 해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주석가가 멜리토다. 2세기 때.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4대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교회가 죽었나요? 죽었던 그 교회, 남아있는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충실한 목회자, 그 멜리토라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 사대교회에 그 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며 교회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리토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대교회가 죽지 않았고 살았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사로, 썩어서 냄새,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또 마르다와 그 주변 사람들 전부 울잖아요. 죽었다. 그때 예수님도 심히 통곡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 푸념 아닌 푸념을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랬더니 맞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부활 때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줄 우리도 압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념해.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믿었는데 나사로가 일어나잖아요. 푸른 노아 다니게 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명 가운데 죽어 있었던 나사로. 주님은 한 개인의 죽음을 보신 게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죽음을 보신 거예요. 죽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인류가 영원히 저렇게 죽어 있구나. 그 주님이 비통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뭘 알기 원하십니까? 단순히 나사로가 살기를 원한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그분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임을 알기 원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몇 명이 있다. 누굴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었던 교회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듯 그리스도만이 죽었던 교회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명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와 지금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영안을 떠야 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4대 교회 죽었다고 말했지만 충실한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죽어버린 나사로와 같은 그 인생, 이 민족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버린 4대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는 이 멜리트와 같은 충실한 영적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